말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장 바로 앞에 있죠. 27장 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나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상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마음 치유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쭉 전하면서 갖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 본문에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병들고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제가 봉독을 하고 난 다음에 아멘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옆에 분들하고 같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기도해 주셔서 멕시코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선교제에 나가보면 정말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컨대 이번 경우에도 선교제에 필요해서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던 밴 한 대를 잘 수리를 해서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멕시코에 딱 도착을 했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고속도로를 내려가는데 고속도로를 보통 저희가 5번 고속도로를 80마일 제가 잠깐 눈 감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90마일씩도 밟거든요. 그러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었으면 어떨 뻔했나.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 차가 멕시코 현지에서 그 로컬에서 다니다가 이제 그걸 발견을 해서 이제 수리를 해서 넘겨주고 왔는데 지금은 차가 완벽해요. 다시 잘 워크아웃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을 보면서 역시 중보기도가 꼭 필요하다. 선교지에 보내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출발해서 밤새 가가지고 목요일 아침부터 사역하고 저는 이제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어젯밤 비행기로 돌아오고요.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본 팀들은 지금 국경을 막 통과했다고 하는 소식을 8시쯤에 제가 받았어요. 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한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서 돌아와야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사히 잘 도착하도록 오늘 저녁에 한 9시, 8시, 9시쯤 교회에 도착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멕시코 단기 선교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끼치게 됐고 매일 한 300여 분씩 그렇게 교회를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런 일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좀 압니다. 박사 과정에 있던 사람이 연구를 지도해 주던 교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만 박사 학위를 받을 길이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네가 꼭 박사 학위를 받고 싶으면 다른 교수를 선택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또 5, 6년의 시간을 지나야 하거든요.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학위를 받을 길이 막막해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갑게 잘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사라져 버린 거죠. 점원으로 시작했던 사람인데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피땀을 흘려가며 사업을 키웠죠. 그런데 불이 나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가 내 평생 다닐 직장이야. 너무너무 내가 하는 일이 좋아 라고 생각하며 회사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섬기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날 핑크 슬립을 받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근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노트가 적혀 있죠. 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극심한 정신적인 방황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3분의 1 정도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 가장 극적인 장면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난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만 봐도 굉장히 리얼하죠. 그죠?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얼마나 정확한지 마치 그들에 대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풍랑을 만난 그들이 어떤 지경에 처했나요? 살 소망도 없어졌죠. 마지막 절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행적을 좀 복기를 해보면 이렇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져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중해 연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아무리 아름다운 뭐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됩니다.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 아무나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닌데 이 바울은 로마의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황제에게 탄원한다 그랬더니 결국 로마로 호송이 되게 됐어요.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리워지던 그곳의 남부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탈리아로 갑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그레데, 발음을 하면 익숙한 이 지명이 있죠. 요즘은 크레타 섬이라고 말하는 그 섬에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가지 말라고 권하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항해를 고집해요. 선원들은 더 편리하고 좋은 항구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늘 풍랑은 조급함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해요. 출발을 했는데 마침 남풍까지 불어주었습니다. 야, 잘 출발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호기 있게 출발한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자, 이 태풍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태풍을 만난 사람들과 견주어 비교하며 이 말을 살펴보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떠밀려 가는 거죠.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거스를 수 없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사람들은 목표를 벗어납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떠밀려 갑니다.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목격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독립국가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할 거라고, 이 나라의 리더십은 우리야, 뭐 그런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강도들 중에 하나와 같이 정말 비참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됐을까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엠마오 출신의 제자들은 보따리를 싸서 고향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예기치 못한 풍랑이 다가오면 이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 그물을 다시 내리던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고기 잡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인생의 풍파를 만나 그 충격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는 자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도도 예배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호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버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연장을 버렸죠.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고 했습니다. 연장을 다 버렸어요. 연장만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고 했죠. 짐을 버립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짐 때문에 항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떤 농장에서 어떤 도시로 가는 밀이 그 배에 실려 있었죠. 누군가가 정성껏 만든 상품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품으로 변할 귀한 재료들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것을 옮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배터리 하나만 해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한 다음에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뭡니까? 집을 들고 나고 하면서 대문 앞에 혹시 그 패키지가 와 있는지 와 있지 않은지 늘 살피게 되지 않아요? 당시라고 하면 더 간절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것들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사흘째 되던 때에는 배의 기구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19절의 말씀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배의 기구를 내어버렸다고 하면 더 이상은 자신의 힘으로 항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항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계획도 노력도 없습니다. 그저 운이 좋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인생은 종종 살아가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내 곁을 떠나버리는 부모님을 붙잡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사랑했던 사람들을 죽음으로 잃어버렸던 경험들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정말 황당하잖아요. 할 것을 다 했는데 일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변해버린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깨어져 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아내를 잃어버리고 때때로 자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늘 부지런히 하던 일에 갑자기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삶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맴돌기만 해요.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요, 삶의 희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한두 번쯤 이런 일 안 겪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살아가면서는 몇 번쯤은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심각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경험한다고 해서 그냥 두어도 좋은 감정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태풍을 만난 배는 위태로웠죠. 어떤 노력에도 상황은 좋아지지를 않았답니다. 그대로 침몰해 버릴 것 같았어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차츰 사람들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한 사람 바울은 달랐어요. 똑같이 비바람을 맞고 똑같이 흔들렸고 똑같이 먹지를 못했지만 바울은 의연하고 침착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조금 새길로 나아가서 한 가지 점검해 볼까요?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위기 중에 내가 누구인가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일이 잘 될 때, 기도가 척척 응답이 될 때, 건강이 좋을 때, 수입이 늘어갈 때, 그런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언급하는 거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수표는 부도가 나서 돌아올 때, 그때는 어떠신가요?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 사건의 마지막부터 보면 그들은 14일 동안이나 지중해에서 조금 위쪽으로 아드리아해라고 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 바다를 헤매게 되어졌죠. 결국 이탈리아 반도 아래 시칠리 섬에서 조금 떨어진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배도 화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76명의 생명은 살아남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였죠. 죽음의 풍랑 가운데 바울, 그가 276명의 생명을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믿음으로서는 한 사람의 신앙이니 풍랑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가 서면 여러분 가정이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기도하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교회, 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라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우리 그런 신앙인이 한번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짧은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7장 23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우주 밖에 계시며 풍랑이는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던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한 번은 그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고요. 다른 한 번은 손을 내밀어 붙잡을 만한 거리에 바다 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칠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보아도 풍랑을 지나갈 때 내가 나 혼자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또 다른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도 혼자서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랫동안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은 사라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자리에 때때로 서게 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모두가 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믿음을 붙잡고 있던 모세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던가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얘기죠.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부딪히면 우리는 망했구나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얘기예요.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예측 불허에 한참을 이렇게 비행기가 툭 고도를 떨어뜨리는 때 몇 번쯤 경험해 보았는데요.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어떤 비행기가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었답니다. 기장이 비행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기내방송으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옆에 아줌마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가 아줌마한테 말합니다. 아줌마,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기장이 지금 우리가 죽었대잖아. 우리가 곧 죽는대잖아. 기장은 죽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닐 수 있죠. 손바닥처럼 뒤집어 다시 말해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아무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붙든 사람이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을 뭐하러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건의 결과를 아시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건너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도요, 때때로 넘어지기도 했다는 것 우리가 말씀 나눠봤죠. 홍해 앞에서 잠잠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던 사람 죽을 때까지 그랬나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니까 살 소망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던가요? 죽여주십시오.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백성들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한다고? 잘 안 들리는데 좀 큰 소리로 그러셨나요? 아니었어요.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즉각 응답하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곁에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요,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속상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지금도 성인식이라는 것을 해요. 소년을 벗어버리고 어른이 되는 과정을 지나는 거죠. 대부분은 극기 훈련을 하게 만듭니다. 신체에 어떤 상처를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숲속에 깊이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여기서 생존하고 돌아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프리카 정글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곳입니까? 짐승은 소리를 내고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저게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뱀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끔찍하겠어요. 그죠? 깜깜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밤을 꼬박 세우며 아이가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동이 터오는데요, 저쪽 편 바위에 엄청난 크기의 뭔가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까 누구였나요? 화살을 메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그 두려운 밤을 지나는 그 바로 곁에 이 아이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화살에 활을 메고 악한 짐승이 찾아오는지 노리고 겨누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선원들에게 말하듯이 주의 천사가 제 곁에서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풍랑을 만나고 계시나요?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풍랑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연장을, 화물을, 배의 기구들을, 그리고 희망을 말이죠. 혹 여러분도 풍랑에 밀려가며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이런데 정신을 차리고 기억할 것이 하나 더 있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미국에 보내셨을까? 나는 왜 저 사람의 아내일까? 나는 왜 저 아이의 아빠인가? 우연인가요? 어쩌다 보니 생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차지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고 있을까요? 관광하러 가는 겁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가야 합니다. 왜요? 이탈리아에 가야 하거든요. 가서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앞에 그리스도를 변증해야 하거든요. 그 일 때문에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날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인생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 바울이 풍랑 중에도 담대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우연히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이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죠.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져버린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세우셨던가요? 우리가 오래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만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광야로 들어와서 로뎀나무 앞에 주저앉아서 나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치고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왕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후계자 너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할 내 다음 사람 그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명 그에게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죠. 그 세일을 붙들었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터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절망해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반복해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내 양을 먹이라. 그가 양을 먹일 만한 사람입니까?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고 살려내신 당신의 소중한 백성들을 맡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되나요? 못 되잖아요. 예수님 법정 안에서 재판받으시는 곳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에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가버린 비겁자 아닌가요? 어떻게 그에게 교회를 맡깁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기십니다. 그 때문에 생명을 내려놓았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소중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맡겨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매주하죠. 우리를 가늠하잖아요. 나는 요만한 사람이야. 주님은 요만한 사람으로 안 보신다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크기는 정말로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해주지 않으련? 이 일을 네가 감당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사명이 뭔지 아신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순종해야죠. 나는 이 일인가 봐 라고 생각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자꾸만 미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깨닫게 되어진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보다 큰 풍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우리의 삶을 막아설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바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함께한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그의 확신에 찬 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본문을 조금 지나가지만 25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가 엄청 대단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연약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도만큼 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을 보호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바울은 믿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바울도 모두 다 풍랑을 경험했습니다. 풍랑에 임하였던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본 그 믿음의 위인들은 약속대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풍랑 속을, 거친 바닷속을 기약도 없이 헤매고 계시나요? 바울처럼 소리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돈 몇 푼쯤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옷 몇 벌쯤 여행지에 갔다가 버리고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다 이겨야죠.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 인생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저희가 참 여러 번 만납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아서 하나님 이건 못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말할 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왜 저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 저희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바울은 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절망해도 이 믿음, 사명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생의 풍랑으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으면 이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시고 상실의 상처를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더 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식구들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